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두 가정 먼저 호명하면 우리 부모님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아, 우리 서아, 부모님 같이 일어나시고요. 이홍지유, 아직 돌이 둘 다 안 된 아이들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의 은혜 아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행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부모가 신앙 고백으로, 그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세례받은 가정은 유아 세례에 참석할 수 있고요.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과 결단을 통해 이 세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간이고요. 교회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 예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서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홍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해마다 이렇게 유아 세례 주면 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번에 두 아이 다 순해서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세례받을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들로 어제 함께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오늘 아이의 아빠들이 짧게 기도문일 수도 있고요, 또 고백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 잠깐만 나와서 하고 유아 세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아네 집에서 서아 아빠가 나오셔서 요거 같이 마십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서아야, 2.36kg로 한 달이나 먼저 세상에 태어난 넌 너무나 작아서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는데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지금까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랑 많고 따뜻한 서아가 되길 아빠 엄마는 바란단다.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이삭과 같은 부요의 사람, 다윗과 같은 용기의 사람,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빠 엄마는 항상 기도할게.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엄마 아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유 아빠가 나오실까요? 네. 네, 지유 아빠에게 마이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5년 한 가정을 이루고 2018년 지유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시어 온전한 한 간척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유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지유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유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바른 인성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미소와 감사의 말이 항상 넘치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지유를 위해 저희는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유에게 큰 기쁨과 좋은 기억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귀한 가정들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가정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 일어나서 이제 잠옷실로 가셔도 됩니다. 가서 우리 이제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의 가수처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함께 했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왕이라고도 하는 이 계절, 그리고 또 가정의 달에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온 가정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참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직자들이 1박 2일 수련회가 있고요. 또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또 경로 야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달 여러 가지로 분주함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만남과 나눔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온 교회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모의 3가지 직분이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 신명기 강의를 좀 오래 했고요.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그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오늘은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주제를 놓고 말씀을 좀 찾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다음 주는 부모님들을 섬기는 마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가 화제가 되었죠. 그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다 전편을 보지는 못했고요. 몇 개 찾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지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 그리고 목표, 그래서 하늘 위의 성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 있지요. 그곳에 모여서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그냥 억대가 넘는 과외를 또 시키고, 또 그 과외뿐이 아니라 그것을 또 이렇게 코디하는 코디네이터를 붙이고 통제하고, 결국은 자녀들의 삶이 통제되고 시험지가 유출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그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기사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욕망을 향한, 이제 자녀들이 그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뭐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 욕망이 교육이라는 그 포장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삶이 피폐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비참한 그런 결말들이 나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람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한 사회의 바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행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자라게 하며 교육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또한 우리가 양육하는 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주의의 혼인 예식서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목적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허락하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리자라는 그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녀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허락된 직분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3번째는 왕입니다. 이 3가지 직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허락된 직분이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도 분명히 부여된, 우리가 그 부름받은 직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처럼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이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훈련입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훈계라고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가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훈계는 올바른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망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벌을 주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훈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를 가르치고 구절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르치고 따르게 할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경건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경 교육을 주일학교, 교회에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영암교회 위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노회에 청원하여서 노회가 위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임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당회로서 함께 섬기고 치리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목사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저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경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개인의 경건을 포기한 채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역자에게, 교회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참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으로 가면 아이들과 함께 살고 또 가정에서 아빠로 살아갑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보여줘야 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건만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기에 때로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돌아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 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수요일날 신앙강좌 통해서 김전영 목사님이 그 가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나누는데 또 수요일에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읽어야 할 책이 2권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첫째는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모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삶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책을 우리도 써내려가면서 그 책을 우리의 자녀들이 읽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두 번째 제사장의 삶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부터 가정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족장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욥기를 읽으면 이 모습을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5절을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내용은 욥기를 시작하면 욥을 소개하는 구절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욥기의 내용은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욥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욥기의 전반에 걸쳐 있는데 욥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잠깐 묵상해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잔치를 베푼 이후에 그 자녀들을 걱정하는 욥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구별하여 그 자녀들이 혹시나 죄에 타협하며 물들지 않을까 그 자녀들을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죄에서 구별하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결함의 의미에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하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이 자녀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하더라.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따로 떼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죄에 쉽게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또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잠깐 바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죄에 완전히 자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을 하면 그 이후로 죄를 짓고 살지 않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삶으로서의 예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데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10계명을 하나씩 정리해 놓고 나서 10계명이 끝난 이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114문인데요.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계명은 10계명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한번 답을 해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거룩한 사람, 그가 누구일지 모르이나 가장 거룩한 사람의 순종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들이 노출된 그 사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죄와 유혹과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교회와 목회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성결하게 양육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왕의 직분. 근데 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높은 자리, 그리고 또 첫 번째, 또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가 왕이며 아비가 왕이라는 그 말이 쉽게 이렇게 좀 다가오지는 않죠. 성경은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부모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구절이 뭐냐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은 이래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집이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괄호가 쳐여 있습니다. 괄호가 성경에 돼 있는 것은 주로 사본마다 차이가 있어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기에, 근데 내용을 가만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격에 이것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하고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봐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만큼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로 인해 부모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만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저희 집에 중2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웃으시죠? 중2 하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무서운 세대가 중2예요. 저희 큰아이가 딸인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그렇게 막 속상한 일이나 뭐 이렇게 크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날 때쯤부터 왜 중2가 무서운가 제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그 BTS에 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7명인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그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넘버원, 그 자리에서 권위를 우리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직분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냐?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가정을 섬긴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해야 하고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훈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훈계의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참 이렇게 심하게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이 나와요. 23장 13절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을 때려도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훈계가 필요하다,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훈계해야 하는데 그 훈계는 사랑의 훈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홧김에 분노를 따라 분노를 담아 그 매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훈계해야 된다, 이게 담겨 있죠. 자, 잠언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걸어갈 때 우리를 채찍하시듯이 바로 부모의 채찍은 그래야 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리고 징계해야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랑의 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양육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게는 형제와 가족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부르심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스카이캐슬을 잠깐 이야기했지요. 스카이는 하늘을 뜻하죠. 이 하늘을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스카이와 헤븐입니다. 스카이는 보이는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자 하는 이상향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3층천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는 우주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헤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 스카이와 헤븐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지와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주고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겨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직분들,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랑의 왕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본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힘겨워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 복된 그 가정들 되어서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한 예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소망으로 이 한 주도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든